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가 무엇일까?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런 의라는 얘기가 많이 나타나고, 또 성경에서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의 또는 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다, 저것이 의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개념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의라고 말하거나 또 규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신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우리가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의미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어떤 것이다, 저리로 가야 진리고 저리로 가야 진리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 자체가 오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내가 길이고, 누가 길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길이다. 또 어떤 사람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가라지 않는 생명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또 생명의 떡이고 또 가라지 않는 생수이고, 이것을 다 모아놓으면 한 글자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이걸 다 모으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내 것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를 정의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한 것. 이것이 우리가 의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 안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성전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속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본래의 우리의 자리였죠. 그 자리는 본래의 자리를 벗어난 것인데, 그 본래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로 말하면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신나게 물고기는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물을 벗어나면 희미해지고 죽는 거잖아요, 물고기는.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 새는 숲속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것, 인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즉 본래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 본래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하나님과 분리된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르는 백성들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 시대의 아수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아수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 민족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민족을 의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무엇을 잘하고 그들이 무엇을 못하는 것하고는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인으로 여기시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 키가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조건이 무엇인가? 시편에 보면 율법을 쫓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 그들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이 삶에 배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에 배어 있다고 그 삶까지 완벽하다는 것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실수가 많고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기로 애쓰고 말씀 안에 거하기로 힘쓰고 그것을 묵상하고 부족한 중에도 입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속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리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것, 그러니까 본래의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본래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내가 해야지, 내가 돼야지가 아니라 본래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규정이 되었지요. 어떤 것이 의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의이다. 자,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율법이 우리의 모든 입을 막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없애는 것이 바로 입을 막는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 뜻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내세울 것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드러내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릴 때 우리의 태도는 야, 좋다,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이런 경험했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잠잠함입니다. 잠잠함. 이것을 모든 입을 막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것을 주장하지 말고 나에게 나타난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신 의미입니다. 즉 율법을 맡았으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맡았으니 겸손히 더욱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라. 그 의미로 율법을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 것은 은혜의 백성을 세우셔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만 사람들이 드러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추어 내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나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러한 우월주의에 빠진 거잖아요. 선민의식에 빠진 거잖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잠잠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받았는데 잠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내 의견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법을 판단했어요. 입을 열어서 불평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율법을 거슬렀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망하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사람이 거스르게 되면 그 거스르는 사람 그 안에는 판단이 들어오게 돼요. 판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판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판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잠시 동안 야 이제 내가 됐다.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자기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나는 자유다 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또 뭐가 들어오는가? 불평이 들어와요. 내가 판단한 데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행하면서 내가 판단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 불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불평은 필히 그 심령을 절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절망하게 해요. 틀림없습니다. 내 자의적인 판단과 불평은 곧 절망으로 이끌고 이 세 가지 판단과 불평과 절망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 판단과 불평과 절망의 끝은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우리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두 가지 심판을 받아요. 첫 번째 심판은 우리가 받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뭡니까? 충성된 종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헤아림을 받는 심판이에요. 이것은 즐거운 심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받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헤아림을 받고 싶은 것, 이게 바로 하나의 심판이고 또 하나의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일은 하지 않고 속이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피 흘리는데 빠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놓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즐거운 심판과 두려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헤아림을 받는 즐거운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즐거운 심판을 받습니까? 실수도 많고 오류도 많고 잘못도 있지만 다만 우리가 뭡니까? 예배를 힘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 살려고 힘쓰고 있잖아요.
이것을 헤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쫓기를 한 가지라도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즐거운 헤아림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말씀 앞에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담처럼 내 주장을 막 집어넣고 내 자의적 판단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큰일 났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예요. 모세야, 왜 네가 나를 무리를 이끌어갖고 다 죽게 만드냐? 라고 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잠잠히 여리고성을 돌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오직 감사와 찬송과 경배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인류가 이것을 실패한 거예요. 인류가. 지금 우리는 알지만 첫 인류가 이것을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막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패와 무능함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었다. 그러므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는 율법으로 뭐를 해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원래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율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의 기능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연한 기능이에요. 본래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능을 율법이 하게 되었다. 즉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이제는 얼굴을 가려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주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난 망했다.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난 죽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주 깊은 더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도구가 돼버린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신령한 것인데 그 신령한 말씀이 우리 앞에서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그 율법을 받는 우리의 상태가 저주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받지 말아야 될까? 율법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꾸만 내 죄만 드러나고 자꾸만 마음만 고통스러워지니 율법을 받지 말까? 복음만 받자. 이렇게 돼서 율법 폐기로 가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입니다. 이제는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율법이 없어지고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에는 여러분 동시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과 함께 주어지는 그 의.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의를 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고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의를 주시면 그 기간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는데 모든 죄가 온 세상에 공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의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 한 의가 주어지는데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이 의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자에게는 동시에 복음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복음의 은혜가 없이는 율법을 깨달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다, 내 죄를 알았다는 것은 거기에 복음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동시기 때문에. 복음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내 말씀인지 저 사람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라는 것은 복음이 아직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나 어느 구절 가서 내 가슴을 꽝 치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의가 역사한 거래요. 복음이 역사한 거야 거기에. 이게 동시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을 맡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동시에 복음의 의,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을 맡은 자가 복된 것이죠. 복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삶을 살았어요.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망가졌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면 그냥 죽어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깨달으면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성도가 죄를 깨달으면서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의가 역사했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길이 열리는 거야, 길이.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멈추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도록. 바로 죄를 깨닫는 순간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달음과 의를 주시는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 아니겠습니까? 이거 새로운 질서. 다 무슨 죄를 지면 다 벌받고 뭐 사형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깨달은 즉시 바로 의인이 되게 하신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잖아,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러므로 죄사함의 의식이 없이, 내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의식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으니 이 인식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막 청소하려면 먼지가 나잖아요. 먼지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먼지가 날 때는 먼지 말아 코를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 죄가 막 드러날 때는 고통스럽잖아요. 먼지가 난단 말이에요. 청소를 해야 되나? 근데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로 말미암은 심령에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을 얻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아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밤에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막 진짜 너무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새벽에 잠을 못 잤는데 새벽에 얼핏 잠이 들었는데 그 가슴에서 솟아나는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시편 찬송이 있어요. 그 가운데 찬양이 쭉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밤에 잘 때는 눈물로 요를 적셨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큰 은혜, 찬양의 은혜가 우리 삶을 덮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탄식의 이런 자책이 있어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의,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찔릴 때 아파, 안 읽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심령에 죄의 먼지를 일으킬 때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할 때는 꼭 기억할 것은 약속의 복음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를 그 은혜의 경지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함께 항상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입니다. 많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내 성품이나 기질이나 또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우리가 그럴 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펄썩 엎드려서 내 입을 가리고 하나님 막 탄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작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자꾸만 실망하고 아파하고 좌절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39편 12절에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빛도 어두움도 없어요. 그냥 흑암이 빛이야. 흑암이 하나님 안에서는 흑암이 빛이야. 그냥 빛 자체이기 때문에 흑암도 없고 그냥 빛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냥 빛이야.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자꾸만 나를 비교해가지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 안으로 들어가면 흑암이 거쳐지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무것도 차이 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흑암이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 흑암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겠습니까? 다만 흑암 중에 우리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흑암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손을 뻗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력한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을 뻗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눈이 고정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죄를 깨닫고 낭망하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이 어디에 뻗쳐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뻗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 손을 향하면 주님께서 손을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즉시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또 믿음을 받고, 그 순간 회개하면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셔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자녀됨이. 그것이 바로 오늘 나타난 한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갖다 놓으세요. 피하지 마시고, 아담과 같이 숨고 피하지 마시고 그 앞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 나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어때요? 그냥 실망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교만할 뿐이에요. 그냥 실망하거나 교만하거나.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으세요. 부족한 그대로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고 미련함도 지혜로 바꾸시는 것이고 연약함도 강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강하게 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한 것은 치유의 광선을 쏘셔서 치유하시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질병 가운데는 성령의 빛으로 태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시편 1편 6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의인의 길이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걸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고 그 일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것을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거나 또 오늘 교회를 온다거나 다 결단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차선을 1차선으로 갈 것인지 2차선으로 갈 것인지 신호등에 멈출 것인지 갈 것인지 다 결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 결단이죠. 의인의 결단이 이거 결단이거든요. 우리가 그 결단을 내릴 때 의인이 결단하는 그 길에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을 내가 갈 때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가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의 빛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길을 갈 때도 거기에 우리가 의인이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의인의 길.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비추고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1편 6절에 말하는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 그래서 의인은 곧 증인이에요. 의인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 바로 하나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 의에 거하여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